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통독 마지막 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까지 28장을 모두 읽으시게 될 텐데요. 우리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우리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5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행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첫 번째 관문이었던 베스도, 총독 베스도에게서부터 신문을 받고, 그리고 베스도가 그에게서 이렇다 할 죄목을 찾지 못하자 그 다음 단계인 아그리빠 왕에게로 넘겨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베스도 이전에 벨릭스가 있었죠. 벨릭스인데 이제 새로 이제 교체되는 새로운 총독으로 이제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였지만은 벨릭스와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조금 달랐던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벨릭스 같은 경우에는 바울에게서 보석금을 받을까 하여서 그를 계속 청하해서 복음을 듣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했던 장면이 우리 24장에 등장하고 있고요. 베스도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 치세 지역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릭스와 베스도가 동일하게 복음을 듣긴 듣습니다. 듣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의도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마음의 동기는 어떠한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숨겨진 그런 의도라든지 우리 마음에 숨겨진 모습들은 사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까지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한 대로, 설교 들은 대로 우리 행동과 삶과 또 우리의 마음, 양심이 일치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직접 더 신문을 한 번 더 진행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바울의 결의는 분명 확고부동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상소한 것도 아니고요, 분봉왕에게 상소한 것도 아니고 황제에게 직접 상소했다.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로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으로 자라났던 바울은, 그리고 로마 시민이 어떤 권위가 있는지, 권리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파급 효과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또 그를 고소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바울은 끝까지 황제 앞에 서기를 고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스도에게서부터 무죄가 판결이 되어서 바로 이제 황제에게로 가면 되는데, 중간에 사실은 정치 구역사, 행정구역사 한 단계가 더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분봉왕,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이 신문을 받아야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사실 아그리빠 왕은 그 당시에 아그리빠 2세였는데요. 아그리빠 1세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고보를 죽인 그 왕이 자기 아버지이고, 그래서 이제 충이 먹어 죽었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급살당하는 바람에 아그리빠 2세는 어린 나이 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정치에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실권은 총독이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새로 부임했는데, 사실은 베스도도 총독이긴 하지만 아그리빠에 비하면은 훨씬 더 정치적 관록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 역시도 처음 온 사람이었기 부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곳의 왕이었던 아그리빠에게 이제 바울을 신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아그리빠 왕은 그의 아내 버니게와 함께, 왕비 버니게와 함께 그 바울의 변론을 들으러 나왔는데, 그 들으러 나온 그 자리의 모습이 참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크게 차려입고라고 말했죠. 크게 갖추어 입고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역사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왕비 버니게는 사치와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몸을 치장하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버니게의 요구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 당시 아그리빠 왕 2세가 나이 어린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그렇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그가 차려입는 옷이라든지 대동하는 그러한 신하들의 이렇게 수행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동원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더 이렇게 내세워 보이려고 사실은 그 자리에 나섰던 것이죠. 실제로 그 당시에 기록된 정황들은
이것이 그냥 공청회 정도가 아니고 신문회 정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은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에 더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이 세 부류의 세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은 네 그렇죠. 다 자기 꿍꿍이 속이 자기 마음속에 의도하는 것들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자세 또 의도에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들의 의도는 불순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은 그 자리에 서면서 계속해서 청중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을래야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이사에게로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로 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이런 자료도 사실은 있지 않았을 것이고 벌써 벨릭스 손에서 아마 끝이 났을 것입니다. 교회 이야기하면은 뭐 몇 푼 보석금 마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황제에게로 가겠다라고 뜻을 굽혔다면은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이후에 로마에서부터 또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그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뜻과 비전, 그것을 우리가 굽히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또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서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 교회적으로 볼 때도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바울의 이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